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안 믿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 중에서 재림,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가신 지가 다시 오실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과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죽은 사람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동시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그 두 번씩 그렇게 하나님이 수고하실 일이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 같으면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면 되지. 뭘 다시 또 살려가지고 그렇게 소위 두 번 죽이느냐. 잔인하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있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그거 믿지 못하면 뭐 굳이 이 자리에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재림하신다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시작이고 끝이 있어요.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사관이죠. 순환사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원처럼 돼가지고 시작 지점도 없고 끝도 그냥 이렇게 계속 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이 있고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끝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존재들이고 이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오시면 그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심판주와 구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구원의 완성으로 오시는 것이고 완성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자가 아니잖아요. 아직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을 말할 때는 세 가지로 얘기해요.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 현재 받고 있는 구원, 앞으로 완성될 구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구원, 이렇게 세 가지. 뭐 심판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금 지옥에 가 있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고 또 그 상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아니면 그 전에 죽어도 나중에 부활을 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되는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가 오늘날 눈으로 보고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이 사라지는 날이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 생명줄로 여기고 붙잡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신자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건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심판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어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척하는 거냐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다 얘기하니까 사실은 믿지 않지만 믿는 척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아예 그냥 나 그런 것은 관심 없고 그건 먼 미래의 얘기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나한테 닥쳐온 일, 이것이 중요하지 뭐 예수님의 재림, 심판 뭐 이런 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셋 중에 하나겠죠.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척 하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재림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살아가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런데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이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무슨 일곱 인 심판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 심판을 받는다면 뭐 한 번 뭐 첫째 인을 뗄 때에 뭐 우주의 3분의 1이 다 없어진다고 막 그럴 정도면, 물론 뭐 거기서 말하는 세 가지 심판이 뭐 일곱째 인 심판이 끝나고 나서 다시 뭐 일곱째 뭐 대접 나팔 이렇게 나팔 대접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곱째 인 나팔 일곱째 인의 재앙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건데, 어쨌든 한 번 재앙에 천지 만물의 3분의 1이 없어질 정도면 그 심판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심판인가 하는 것은 뭐 요한계시록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 그 심판이 너무 강해서 피할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이 땅이 안전한 곳이라고는 없어요.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벌써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것인가? 바위 틈에 숨을 것이냐? 뭐 물속에 가서 숨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서 숨어도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살던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마 핵무기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아직까지 핵무기는 뭐 사용을 안 했지만은, 만약에 그 미친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가만히 보고서 우크라이나가 뭐 핵 공격을 받아서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가 또 여기서 우방 국가들이 도와주고 우리도 핵 쓴다 어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면전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계가 멸망하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설마 핵무기에 사용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다. 우리가 이미 2차 대전 때 일본에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얼마나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은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핵무기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막 각 나라에서는 핵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공호를 파놓고 또 그런 민방위 훈련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뭐 그런 방공호를 파놓고 뭐 지하키 입수기 파놓고 지금 뭐 김정은이도 혹시나 그 다른 나라에서 자기를 갖다가 그냥 살해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하 뭐 수백 미터에다가 방공호 파놓고 거기에 모든 뭐 먹을 거 뭐 다 생활할 거 몇 개월치 다 식량도 준비해놓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핵무기로부터 보호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사람이 만든 방공으로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방공으로 갖고 해결이 되겠어요? 지하 몇백 미터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다가 방공으로 판다 한들 하나님이 그냥 사과 쪼개듯이 딱 쪼개가지고 다 긁어내면 그럼 피할 재주가 없죠. 예? 바닷속 깊은 해저 수만 킬로에다가 방공호를 파놔도 그렇게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고, 어디에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서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이다. 언제? 재림의 날. 그러니까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숨을 데가 있겠느냐? 없어요. 그건 뭐 우리 상상 속에서도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뭐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도 없고, 뭐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뭐 요새 뭐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찾아봤자 돈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뭐 뇌물을 써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 좀 빼주라. 아니면 심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것도 통하질 않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뭐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 권력이 있든 없든 그건 세상 권력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권력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런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오직 한 가지. 그게 뭐죠? 그게 뭐겠어요? 예? 예?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보호한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지 않지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고 있고 재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재림과 심판을 현실로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시면 우리를 심판대 앞으로 불러 모아놓고 심판을 하시고 분명히 있을 일이다. 그것이 내 살아생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 다시 부활해서 이루어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사실이다. 현실이다. 그날을 그러면 준비하고 살아야죠.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든 내가 살다가 죽고 나서 오시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예? 유비무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 쓰던 말. 유비무한. 예?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환란이 없어요. 준비를 안 하니까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어떤 인위적인 방공호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그저 나한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전한 피난처다. 이렇게 믿는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죠. 나는 세상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의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많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은요. 100%의 믿음과 0%의 믿음밖에 없어요. 100%의 믿음이 아닌 99.999 순금을 표시할 때 99.99 그 순금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믿음으로 따지면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지. 내가 99%는 믿고 1% 정도는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 의지로 어떻게 노력을 하면 채울 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10%가 있고 어떤 사람은 30%가 있으면 30%를 가진 사람이 나는 너보다 20%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다 불신이에요. 99.99도 필요 없어요. 100%의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은 100%의 믿음이지 99.99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야기할 것도 없죠. 성경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있느냐 없느냐지 믿느냐 안 믿느냐지.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그러면 나는 세상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세상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는 세상 속에서 살으니까 세상을 의지하지만 나중에 심판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피난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내 한 몸 피할 곳은 없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내 한 몸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돈도 권세도 나를 보호할 수 없음을 알고
결국 그리스도만이 나의 살 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재림과 심판에 관한 관심에서 멀어진 채 세상의 피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거 잡으려고? 그걸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남보다 높아지려고? 더 남보다 더 자랑할 것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냐, 목표냐? 아니면 나는 그런 것보다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좌고 우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쪽 보면 이것도 괜찮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당장.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또 요거보단 요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마음에 정함이 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것을 성경은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이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먼 훗날 얘기고 그건 뭐 별로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그때 심판이 임하면 난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재림과 심판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피난처를 두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자 힘쓰게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맨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이고 예수님 앞에 가면 나중에 심판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때 가서 너 지옥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이거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찾아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병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뭐 귀신 들렸으면 귀신 쫓아내달라고 오고 뭐 그런 세상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였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 심판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곧 재림과 심판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재림이니 심판이니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생각을 안 하니까 긴장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 왜 그럼 사람들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긴장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까? 그것은 재림에 대한 시간의식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식. 왜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림에 관한 생각에서 사람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신자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재림을 엄청 기다렸어요. 그 요한계시록 어서 오십시오.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고바디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또 가르쳤고 그 당시 사도들이 살아있었으니까 야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신다고 그랬다. 금방 오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막 기다렸어요. 그 당시 또 소망이 없었잖아요. 뭐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떼고 거기다 또 박해는 시작되고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각종 사이비 종교가 가장 많이 창궐했을 때 공주 계룡산에 가면 그냥 바위 틈 하나마다 다 촛불 켜놓고 밑에 떡에다 놓고 막 그렇게 하고 옛날에 박 대통령 때 그거 다 그냥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그걸 누가 단속하겠어요. 군인들 동원해서 헬기 동원해가지고 막 다 찾아서 헬기에서 무전쳐요. 어디에 가니까 뭐 있더라 그러면 밑에서 지상군들이 가서 다 박살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생겼죠. 그거 없앤다고 금방 없어지겠어요? 당장은 없어지겠지만. 그때, 왜냐하면 가난하지. 첫째 가난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으니까. 가난했지. 세계에서 뭐 거의 뭐 밑바닥 삶을 살았으니까. 필리핀이나 가나안, 저기 북한 이런 나라보다 훨씬 못 살았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학교 선생하고 공무원도 안 했어요. 공무원 해봐야 뭐예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끼케야 학교 선생 되는 게 제일 출세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사범학교를 많이 갔죠. 집안이 어려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범학교. 지금 옛날엔 초급대학과장, 지금은 뭐 대학교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막 사이비 종교가 거기다 또 전쟁 겪었죠. 6.25 겪었죠. 거기다 뭐 4.19, 5.16 다 겪었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가난하죠.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지해서 현실을 탈피하고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가 판을 쳤다. 참 심각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마 그들은 곧 오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읽어보면 금방 오실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도 감내하면서 참았을 거예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뭐.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말이죠. 그 부자로 잘 살던 우리 부모님이 저 충남 예산에서 제일 잘 썼어요. 예산에서. 뭐 그다음 예산 잘 살아봤자 군인데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부자로 살았어요. 공장도 여러 개, 7, 8개 있었어요. 공장도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3개월만 먹을 거 양식만 가지고 부산으로 가라. 3개월 후에는 세상이 바뀐다. 참 우리 아버지도 어리석고 우리 어머니야 뭐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했으니까 옛날에 뭐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참 그래도 예수 믿고 안수집사도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참 답답한 거죠. 그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거기 이사 가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구두 닦기 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어디 재수 좋으면 양화점 같은 데 들어가서 구두 만드는 기술 배워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제 또래거든요. 어디 저 서울 성수동에 가면 수제화 거리라고 있어요. 거기 기술자들이 다 제 친구들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선생이라고 그래요. 구두 만드는 사람을. 네, 수제구두. 참 그런 세월이 있었다. 그게 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금방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재산 다 필요 없어. 다 팔아서 바쳐. 그러면 세상 끝나는데 지들 바친 돈 받아가지고 뭐 할 거야, 지들은 그러면. 예? 그건 이상하잖아요, 벌써.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럼 우리가 바친다. 그럼 니들은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3개월 후에 세상 끝나는데. 세상 끝난 다음에도 돈이 필요해? 옛날에 왜 1992년 12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재림했었잖아요. 우리 동네 제가 인천에 그때 있었을 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걸 주장하는 교회에다 전화 걸어서 목사님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십니까? 오신다는 거야. 틀림없이. 그러면 목사님 차 좋던데 그거 저 주고 가시죠. 제가 그랬어요. 아주 고급 차를 타고 그 당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왜 내가 그걸 당신한테 주느냐고. 예수님 와서 천국 가는데 자가용이 뭐 필요했느냐고. 천국 가서도 차 타고 다닐 거냐고. 그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데.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죠? 야, 이 사이비야. 너도 안 믿지? 너도. 그러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시켜? 이 사꾼 목자, 이 거짓, 이 적그리스도야. 그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TV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중계했었잖아요. 그날 10월 28일 날 밤 12시 한다고 하얀 옷들 입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그러는데 안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방송국에서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안 오시지?
오신다고 했는데 시계를 보면서 12시만 되면 이제 10월 29일이 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잖아. 왜 안 오시지? 아마 그러면서 뭐 인터뷰하니까 저거 인터뷰 할 말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착각하셨는가 뭐. 쥐가 착각한 거지 하나님이 착각했냐? 하여튼 참 시오를 했어요. 시오를. 예. 그렇게 이제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네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야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고 의심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게 되었다. 무슨 재림이야 재림은. 예? 이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강림이 재림이죠.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 약속을 믿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살다가 죽은 이후부터 만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있지 않느냐? 뭐 변한 게 하나도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뭔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조짐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게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재림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3절을 보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만물을 바라보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 때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뭐 만물이 변합니까? 물론 거기다 요즘처럼 뭐 개발붐이 일어나서 막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옛날엔 여기 아파트 산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었고 똑같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식으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무슨 뭐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세상이 끝나고 그러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겠죠. 불교에서 제가 이제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옛날에 스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이 천재는 그냥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배우고 믿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부터 있다는 건 우연히 생긴 거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당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 누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천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느 종교에서 천지를 자기들이 믿는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대선언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라는 전제하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대선언이죠. 대선언. 예.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 죄를 다시 회복시키느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아까 오면서도 장로님한테 내가 창세기를 강의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창세기를 강의할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50장까지 하기 전에 이제 그만두게 될 확률이 많아서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50장 하려면 몇 년 걸릴 텐데 창세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12장 아브라함을 부르고 족장의 역사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 선택해서 결국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이제 창세기 제2부고 1부는 1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그거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그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유사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확실히 결정은 안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없다 보니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뭐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면 하고 아니라면 안 하고. 그러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그대로 존재하는데 무슨 재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이런 걸로 봐서
결코 재림은 없다. 우주 만물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스스로 존재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스스로. 어떤 힘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하늘에 새가 나는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걸 누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자연적으로 있고 그렇게 있는 거야. 하지만 실상은 우주 만물 모두가 창조 때부터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무너지게 된다. 이제 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되어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주관되고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기니까 재림의 징조가 없다고 생각해. 재림도 없어.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세상이 조용하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재림이 없어. 재림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어딨냐. 지금 어느 때인데 달나라에 가는 시대고 옛날 얘기지. 전설 따라 삼천리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재림을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재림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재림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꼭 뭐 말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포를 해야 저 사람은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신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그래서 우리 신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은 세상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거부터 믿고 살고 또 부인하잖아요. 지금도 창조냐 진화냐 이거 두 가지 학설이 서로 대립하고 뭐 학설이 아니죠. 진화가 학설이고 창조가 진리죠. 근데 학교에서도 창조를 안 가르치잖아요. 진화를 가르치지.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고의적으로 잊는다는 얘기는 그저 고의적으로 그것을 반대한다 이런 뜻이죠. 물론 여러분은 세상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뭐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말씀의 세상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래 내가 이제 창조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움직여 이렇게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사상. 하나님이 딱 천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딱 주입을 했어요. 이제부터 하루는 24시간이다. 뭐는 주기적으로 태양은 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태양은 이런 프로그램을 해놓고 저절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러는 이단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주 만물에 개입해서 간섭하시고 조종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시도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된 후에 세상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계속 존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받아.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머리털, 어이구, 양 목사 머리 요새 많이 휘어져. 머리카락 몇 개나 빠졌나. 이거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아무리 막 파도가 치고 넘쳐도, 물론 뭐 일시적으로 해일이 일어나면 그 주변은 약간 피해를 보지만 땅을 침범해서 땅을 다 덮어버리지 않잖아요. 실제로 이 바다에 있는 물이 지구를 덮고도 남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역시 말씀이 바다와 땅을 딱 경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이상은 안 돼, 넘지 마, 이렇게 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비약적인 말 같아요. 이건 진짜 과학으로도 뭐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만약에 이런 말이 비약적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지금껏 세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주권하고 상관없이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으로 세상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처럼 세상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면 세상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그 무슨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오는 거 우리가 거기에 뭐 신경 쓸 거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거 얘기는 뭐 예수님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나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까 너희들은 알 수 없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조요법으로.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왜 모를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라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모를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참 그건 참 유치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자꾸 같은 말을 몇 번 강조, 그게 반복, 강조요법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언제 오실까 막 계산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또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 년도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언제 오시느냐 그걸 계산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6절, 7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건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제는 물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교회 안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벌써 심판하셨을 텐데.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가,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눈에는 세상은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태양도 제자리에서 지구를 비추고 다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달도
별도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존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다. 말씀. 네.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이제 구원받을 사람 알고 다 모아놓고 쭉정이를 불에 태우듯이 그날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켜놔야 구원받을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심판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못 받잖아요.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말씀은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사람이 붙들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허상이고 부질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짐승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불에 대보지 않아도 불이 뜨겁다. 거기에 손을 대면 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몰라요. 그래서 뭔가 당해봐야 알아요. 미리 당해보고 안 당했지만 당해본 것처럼 생각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그걸 거울 삼아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그걸 경험 삼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들이 부족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그냥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다 사실 부질없는 거죠. 성경에 제가 항상 잘 쓰는 말이 너 인생이 무엇이냐? 바람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안개. 그리고 세상이 조롱하고 부인하고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붙들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그때까지 세상은 하나님이 잘 보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아름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아직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